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며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절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소서.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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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겠사오니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계속 고백하며 나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 다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주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길 닿는 곳 하나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서경강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감사와 말씀에 대한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2023년도 기대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악함과 아픔과 억울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에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 사이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진단을 받은 한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드디어 찾게 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병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의사도 자신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됐을 때 절망에 빠져 있던 마음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만난 환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무엇이냐? 자신의 병을 확실히 고칠 수 있다는 의사를 믿게 됩니다. 그 믿음 없이는 자신의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을 수 없게 되죠. 두 번째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소망 안에서 의사의 처방을 충실히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 회복이 되고 또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 의사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환자는 아직 병이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는 언젠가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환자가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건강을 약속한 의사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의사의 치료가 시작이 되면요, 현재는 아픈 상태이지만 언젠가는 그 병은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를 끝까지 믿지 못한다면 그의 병은 다시 악화가 될 것이고 그의 미래는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죽음만이 기다릴 것입니다. 혹 나 자신 또한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여전히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매우 절망적이겠죠? 그런데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삶을 포기하고 있을 그때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직접 나에게 찾아와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병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수도자 에바 그리오스는 예수님이야말로 영혼의 의사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역사적 사실적 사건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이며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겪으신 모든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복음을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복음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기념하고 또 되새기는 그 절기가 대림절과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설교를 상당히 많이 남겼거든요. 또 설교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마틴 루터가 남긴 설교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설교가 부활절 설교가 아니었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고 그가 남긴 설교 중에 가장 사랑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설교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대림절에 성탄절에 설교한 설교집을 그렇게 마틴 루터가 소중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도 나의 영혼에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의 몸, 즉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에 기억해야 할 진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믿는 것만으로는 병을 완치될 수가 없죠.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철저히 따를 때에만이 병의 회복을 또 경험하며 또 병의 회복으로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 2명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매우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나귀들을 풀어서 자신에게로 끌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는 것은 매우 난처한 명령이었죠. 혹여나 나귀 주인이 그 2명의 제자에게 도둑으로 신고라도 하게 된다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즉 범죄적인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시키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사는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환자가 안 된다고 하면 건강의 회복은 경험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혹 주인이 왜 남의 것을 가져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역사적 어려움을 구원할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즉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가 스가랴서,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그 구원자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메시아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들도요,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하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나귀 주인 또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명의 제자와 나귀의 주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처방전, 즉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그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는 환자는 치유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처방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단골 영화가 있습니다. 1959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작품인 영화 배너인데요, 배너를 모르신 분은 없죠. 배너를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대부분 배너의 영화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작품은요, 루 월리스가 1880년에 발표한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루 윌리스는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북부군의 장군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은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잉거솔 대령에게 재밌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잉거솔 대령은 월리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는데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고 쓸데없는 것이며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거짓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는 소설을 쓴다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해주고 되고요, 이 조언을 이 루 윌리스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월리스는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가지고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어있는 굴레로부터 벗겨주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요, 그때부터 기독교의 핵심인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요, 거짓된 내용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월리스가 성경을 읽어갈수록
성경 속에서 거짓을 발견하기커녕 도리어 성경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요, 마음 깊은 곳에서 놀라운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즉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영혼 안에 머무르는 사건, 즉 대림절과 성탄절의 역사적인 사건을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탄절에 이 배너 영화가 지상파 방송에서 보여주고 나오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매우 신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너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너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죠?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그 배너의 마지막에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탄절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 배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마침내 이 루 웰리스는요, 마침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심 많은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들었던 펜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신론이라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펜허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소설을 완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에 직접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배너의 작가 루 월리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치료할 최고의 처방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오셨음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인용한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건장한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입장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진짜 목적이 무엇임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다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왕, 그 예수님은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교회에 입성하시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의 영혼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서 지옥에 보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심판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인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의 더러움과 악함들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
우리 마태복음 21장 14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 더럽고 악한 것만이 청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셔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 그리고 그 병자들을 치유까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요, 이 대림절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고요하고 평온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인 동시에 성탄절의 절기를 준비하는 때이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죄와 악한 행실과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혹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세상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의 우위에 서기를 즐겨하며 모든 자리에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과 욕심으로 상대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겉으로는 친절히 하고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그릇된 마음이 나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과 행동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도 않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자신은 치유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죽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처방전인 성경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운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얻는 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전의 악한 행위들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었죠. 성전 안에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 또한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처방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있는 기적들을 체험하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티도 흠도 없으신 한량 없는 영광만 받으시기에 모자라신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히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하늘의 보배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주님께서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최고의 겸손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걸음들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합시다.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며 마음 깊숙이 기억하고 새기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부족한 허물 많은 마음과 모습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시어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다시 꼭 안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아픈 몸과 상한 마음까지 고쳐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회복의 여정을 걷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희성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진정 주님 앞에 경험되는 회복의 은혜를 아픔이 있는 곳마다 전하는 귀한 사랑의 통로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오신 귀한 보배의 주님을 더욱 묵상하며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그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에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로운 시간들을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그 후에 공동의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30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대림의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잘 지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만나고 의지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